느헤미야 8장 5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나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복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볼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그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며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위대한 영적 부흥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위대한 부흥의 시작은 바로 우리 인생의 중앙무대에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시집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변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곳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입술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부흥, 진리의 부흥, 능력의 부흥, 치료의 부흥, 할렐루야. 이것이 일어나고 지혜의 부흥이 일어나고 지식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또 영혼의 부흥, 기적의 부흥, 사업의 부흥, 학업의 부흥, 인간관계의 부흥, 이 나라 이 민족의 부흥, 더 나가서 전 세계가 번화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부요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육체의 생각과 죄의 습관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 우리 인생의 전부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부흥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믿음의 조상들은 기도를 통해 부흥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다니엘, 에스겔, 야베스, 모세, 아브라함, 다윗, 사도 바울 등등 모두가 하나같이 힘을 다해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끌어오는 힘입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도록 만드는 권능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가장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기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자 권능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룹니다. 같은 성정과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육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자아를 철저히 깨뜨려야 돼요. 기도를 통해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처와 죄악에서 벗어나서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욕심대로 살면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이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위대한 부흥을 일으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영적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된 유대인입니다. 그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한 후에도 계속해서 그 땅에 포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의 굴욕과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진 문제 앞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 느헤미야 1장 3절로 4절 그리고 11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읍은 불탔다 하는지라. 나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예,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나라와 이 민족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술 관원이 된 것이 길이에요. 길. 할렐루야. 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헛되게 쓰임받지 마시고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쌓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모든 막혔던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기도하면 될까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열어가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죄 있는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걱정 근심에 찌든 사람 모두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 보니까 내가 또 너에게 이러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물질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페르시아의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시고 왕의 도움으로 왕의 조서를 받고 성문을 건축할 그런 제목을 공급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백성의 상당수를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가 관용적인 식민지 정책을 쳐서 포로를 귀환시킨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5절까지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든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오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먼저 기도하고 할렐루야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 기도 묵도하고 여러분 근데 막 기도 시간 잠깐요 왕이시여 내가 기도하고 얘기해 주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그러고 한 게 아니잖아. 잠깐 하나님이 묵도했다는 거는 그냥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대화하며 기도했다는 거야. 이순이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 할렐루야.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참 대단합니다. 느헤미야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그거 하나만도 엄청난 일인데 거기다가 세상에 재료 주시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는 하나님 입을 크게 열라.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왕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허락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지.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같으면 내가 있어, 내가 그럴 건데, 이 와중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서 왕이 허락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될 때 내가 의사가 도와서 나 병 고쳤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도와서 의사를 만졌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서 나를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손이 도와서 이순 목사님 통해 나를 고쳤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면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예측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 생각지도 못한 방법, 생각지도 못한 손길은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빚어가십니다. 우리는 그 재창조의 손길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예루살렘에 간 느헤미야는 먼저 놀라운 목표의식과 집중력을 발휘해서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예, 느헤미야 6장 15절로 16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얘기하면 10월 정도에 해당하는 달이에요.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로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가 유다 사람에게 의해 완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주변의 대적자들 산발랏, 도비야, 게셈 등 이 대적자들과 이방 사람들은 다 크게 두려워하고 스스로 낙담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능력 앞에 더 이상 죄와 죽음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누구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두든 말든 관계없어요. 꿋꿋이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이스라엘가 그러고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줄 것은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 저를 아껴주세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로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외면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로만이 여러분의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느헤미야 13장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청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할렐루야. 또 31절에 보니까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시작.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미국의 행동과학자인 이 피고스 박사는 리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Listen, 경청을 잘하고, Explain, 설명하고, 세 번째 Assist, 뭐예요? 도와주고, 지원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Dialogue, 뭐예요? 대화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Evaluation, 평가해야 되고, Response, 대답하는 것입니다. 피코스 박사는 리더를 경청을 잘하고 설명하고 도와주고 대화를 잘해야 되고 평가하고 대답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느헤미야는 훌륭한 리더로서 하나님께 소통하고 백성과 소통했죠. 예? 하나님과 연합하고 백성과 연합할 줄 알았죠. 지도자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가고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일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인 첫째 조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 곧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기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제임스 보이스는 진실한 지도자는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오히려 그는 그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충분히 홀로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예, 위대한 지도자는 위대한 기도의 전사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찰스 스윈도는요 느헤미야를 무릎으로 일한 지도자라고 불렀어요. 뭐로 일한 지도자? 오늘 여러분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함으로 영적 거장으로 우뚝 서셔서 우리
교회가 사도들로 인하여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것처럼 이 재단에 많이 모이게 해서 여기에 700개 성전이 순식간에 세워지는 역사를 일으켜야 돼요. 느헤미야의 기도로 성벽과 성문이 재건되자 곧 이어서 유대민족 가운데도 기도의 불길이 막 타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에 의한 제3차 포로기환과 그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외면적인 모습이 회복된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 기도의 회복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장입니다. 느헤미야에 의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끝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의 가르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들이 다 깨닫도록 했어요. 이것은 그동안 신앙 지도자의 부재로 인해서 이방인의 풍습에 젖어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재교육하여 선민의식을 일깨워주려는 목적과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이 대단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날이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말씀을 사모했고 무려 6시간 이상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6시간입니까? 최하 10시간 이상 말씀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들려진 말씀은 그들의 영혼을 깨웠고 회개하게 했으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말씀을 듣는 동안 일어서서 손을 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안식일과 성일을 지키지도 않고 11조를 드리지도 않았으며 제사장들까지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타락의 생활을 해왔던 것을 통달히 회개하며 슬퍼하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영적 부흥이 불타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이스라엘의 내면을 부흥시킨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결란한 기술이나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지혜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성경으로만 이걸 외쳤으며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성경을 계시의 완성으로까지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은사활동도 능력활동도 말씀 안에서 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무조건 버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빌립보 4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크게 즐거워하였으며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들린 말이 밝히 알고 이해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에스라가 재밌는 부흥회식 설교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이순처럼 쏙쏙 집어넣게 설교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강독을 하고 뜻을 해석해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10절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어디까지? 영원. 어디까지? 영원. 영원까지. 할렐루야.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 들려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들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셔서 하늘의 상급을 쌓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연할 수 없던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거스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영적 우선순위를 재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너진 영적 우선순위를 재건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사람이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우선순위는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이 돼야 돼요. 영적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때 무너진 인생의 문제들도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자기들 성읍에 살며 개인적으로도 눈앞에 문제들이 쌓여 있었겠지만 에스라가 영적 우선순위를 바로 했을 때 그들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새롭게 시작할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관적인 감정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과 멀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모치는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모치는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 92절에 보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육신으로 존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처럼 성도가 말씀에 대한 영적 깨달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필경 그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가지면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근심하지 않게 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애통할 때 울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했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탄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데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기서 느헤미야가 말한 힘은 뭐냐? 히브리어로 마우치인데요. 보호, 요새, 방어라는 뜻입니다. 그 힘을 받아야 돼. 보호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요새는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쁨은 영적인 성벽입니다. 기쁨은 뭐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성벽을 쌓아야 돼요. 무너졌던 영적인 성벽을 쌓아야 돼요. 사탄의 벽을 무너뜨려야 돼요. 기쁨은 고차원적인 회개의 열매입니다. 진정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자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느끼는 영적 감정이 기쁨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저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기쁨이 여기서 벅차오를 때가 참 많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눈물을 그치고 슬픔을 멈추고 먹고 마시며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또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통해 이러한 고차원적인 회개를 경험함으로 최고의 영적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기도하며 몰입도 높은 영적인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 세계에 가라앉아 있었던 죄까지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의 확신에 차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라고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무의식 세계까지도 기쁨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없어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예,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감출 것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영적 부흥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위대한 기쁨에 도달하게 합니다. 이러한 위대한 기쁨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차원 높은 영적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 어떤 헌신을 해도, 어떤 봉사를 해도 행복하고 즐거울 뿐입니다.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거 당연하죠. 헌신할 때 힘들어요?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헌신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또한 위대한 기쁨은 모든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는 권능이 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으로 늘 우울과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기쁨을 소유하면 기쁨이 우울을 물리치고, 기쁨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기쁨이 불안을 물리치기 때문에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는 성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그랬어요. 이 위대한 기쁨은 더 깊은 예배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은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런 것처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예배가 좋고 기도가 좋아집니다. 하나님 집에 거하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걸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것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심령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지만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는 기도의 능력을 얻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느헤미야는 기도로 부흥의 문을 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함으로 왕의 술관왕이 돼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느헤미야 안에서 일어난 기도의 불길은 곧 이스라엘 공동체로 퍼졌고 영적 대각성 부흥회가 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열린 이 대각성의 부흥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혁명이 일어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이러한 위대한 기쁨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성벽이 되고 영적 권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로 부흥의 문을 열고 영혼의 부흥, 가정의 부흥, 사업의 부흥, 인간관계의 부흥, 더 나아가 이 나라 이민족의 부흥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부흥을 가져오는 부흥의 주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부흥, 할렐루야, 치료의 부흥, 지혜의 부흥, 능력의 부흥, 지식의 부흥을 누려서 위대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